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타를 안 껐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3절 한 절입니다. 시편 138편 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요, 주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대지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이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훈련은 느낌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 매우 중차대하다라는 것을 봤잖아요.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을 판단하는 ABC가 있다는 거예요. A는 뭘까요? 에어웨이, 기도가 확보되어야 되고요. B는 breathing, 숨을 제대로 쉬는가. C는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circulating이래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 계신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꼭 ABC가 아니라 CAB가 될 수도 있대요. 왜냐면 심장이 안 뛰면 일단 심장 뛰게 해야 되니까요. 제가 저희 손이처남이 살아있을 때 그 알코올 문제로 응급실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가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통은 취객이 넘어져서 피를 막 흘려요. 피를 막 흘려. 팔도 부러질 수 있죠. 그러나 ABC에는 안 걸려요. 그렇죠? 에어웨이, 브리딩, 서큘레이팅에는 안 걸려. 이런 환자는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도 못해. 잠잠히 식어가거든요. 빨리 손 써야 돼. 기도는 이와 같아요. 티가 안 나. 아까 아사처럼요, 다윗처럼요. 기도를 안 해도 별일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공예배, 서평 아주 잘 읽었어요. 공예배를요,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예배를 안 드렸는데 별일이 안 생겨요. 이러다가 식어지는 거예요. 이 무감각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신앙의 ABC, 기도는요, 안 하면 별일 안 생겨요. 뭐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내려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는 보통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이게 끊기면 숨 쉬는 것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내가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다.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효과, 기도의 능력은 영혼의 강건함이에요. 보통은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대단한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특별 계시에 성경을 더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지 초자연적인 일들을 더 이상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프로파간다가 금지된 나라가 있어요. 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금지된 나라,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는 나라가 있죠. 그런 나라는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아셔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일하세요. 길선주 장로가 처음에는 관우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우를 섬기는 민간 신앙. 그러다가 이제 냉수마찰하고 눈에다가 찬물 들이붓다가 실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길선주의 꿈에 나타나셔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부르십니다. 그 당시의 고종은
교육과 의료에 있어서만 선교사들의 활동을 열어놨지 직접적인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그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는 막 나가서 하고 알렌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얼마든지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다수의 경우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궁여지책으로 약간 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로 사람들을 위안을 하려 그런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죠?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10분이면. 예전에 우리 같은 성도 중에 119 구급대원이 있어요. 지금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분을 넘기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서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 한마디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산대요. 사람의 영혼의 건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실은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더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이 시각의 변화, 속사람의 강건함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보좌에 앉히 운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이미 앉았다. 이 에베소서에 이미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정적인 하면은 이미 구원이 보장된 거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성화시킨다는 말도 없어. 바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엇은 이제 과거 영험이잖아요. 영화는요, 몸의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난 다음에 죽고 나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시든가 우리가 주님께 가든가 그때 되어지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보좌에 앉히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건함을 시편 138편 기자는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셨다. 마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보다 조금 지혜롭고 힘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걔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에 한 공간밖에 있을 수 없어요. 마귀와 그 타락한 귀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얘네들도 배워서 한다고요. 아, 과거에 핍박을 해보니까 더 융성해지네. 안 되겠어. 그럼 핍박은 안 되겠어.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뭘 따라해요? 붉은 용과 함께 삼위일체를 따라해요. 경제를 움켜쥐고 정치를 움켜쥐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죽었다가 부활한 척도 해요. 짝퉁이죠. 마귀는 성도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하니 기도를 못하게 해서 영적 생명을 약화시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 오후에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존 맥카서는 이걸 가지고 모든 어릴 때 죽은 모든 아이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다 정확한 신학적 담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신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이 교육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동네에 아이코리아가 있거든요. 유경재단이요. 이제 그 마음의 병이 든 아이들, 자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자폐 아이는 반응을 못 합니다. 눈을 못 마주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 때가 됐어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자기의 본의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못했으니 세례를 주면 안 되겠죠? 아니에요. 영화랑 똑같다고요. 만약에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온 최초의 교육자 중 선교사 중 한 명은 정신착란으로 소래교회에서 권총 자살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나는 자살하는 사람 장례식에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자에게 가정의 상황을 미루어서 부모의 신앙을 살펴보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 범에서 낳은 아이 있죠? 네. 그 아이가 금식 이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알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 있는 곳에 내가 가려니와 했어요. 이 아주 소극적인 본문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자녀를 특별하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마귀는 이제 취소 못 시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비참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 못 가지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못 누리게 하고, 그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 기도의 불을 끄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 보면 해석자의 집이 나와요. 해석자의 집에 가면 여러 가지 비유를 보거든요. 벽을 사이에 두고 마귀가 이 불을 끌려고 막 물을 부어요. 불이 안 꺼져요. 왜냐하면 그 벽 너머에서 기름 부으시는 예수님이 계속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안 꺼져.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실제로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신도 떨어지고 영혼의 강건함이 떨어져서 겨우 그냥 불씨만 있는, 살았으나 겨우 숨만 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으니 기도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우리 두 문장만 읽어보죠.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예전 번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죠. 기도했는데 눈앞에 산이 안 없어져. 늘 초자연적으로만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내 안에 있으니 내 다리를 강하게 하셔서 사슴의 발처럼 바위산을 뛰어넘어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신사도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배울 때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Yes, no, wait. 바로 이루어 주시거나 응답을 안 하시거나 또는 기다리라 하시거나. 근데 이거는 마치 튤립이 19세기 미국 사람들이 두 문자를 맞춰서 만든 것처럼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맞출 거냐고요.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노가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올린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한 번에 한 점만 살잖아요. 현재라는 시간원에만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초시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펼쳐놓고 보세요. 시간이 창조된 거 아시겠죠? 원래 시간이란 게 없었어요. 흐르는 시간이란 게 없었는데 주님이 창조하셔서 처음 만들어진 시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포인트를 다 현재로 보고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한 거가 여기에 응답되는 걸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을 살고 있기 때문에 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떡이다. 여러분, 다 떡이에요. 당장 내게 돌로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악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에 맞춰 구한 것은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점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향유하게 됩니다. 이 향유라는 말은 인조이란 뜻인데요. 어거스틴이 구분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레스, 모든 일들은 모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인조이, 향유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100% 향유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100%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알죠. 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그래도 약점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 거의 모든 물건은 이용만 하거나 또는 이용도 하고 조금 즐거워하거나 이게 섞여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향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당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걸 원했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한테 막 울면서 떼를 써요. 떼를 쓴다고요. 근데 아이들은요, 우리 주님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유치한 믿음 말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근데 아이는 이제 지혜롭게 자라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애들이 울 때요, 지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울 때가 있어요. 갓난쟁일수록 그렇죠. 도대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이걸 해주면 저걸 해달라고 그러고, 저걸 해주면 이걸 해달라고 그러고. 그럴 때 이제 아이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우리는 좀 나이를 먹었다 뿐이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복수 시리즈 영화 보셨어요? 너무 과격하니까 보지 마세요. 근데 복수를 다 이룬 사람이 행복해하던가요? 우리는 내가 진짜 이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자신도 몰라. 그만큼 어리석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얼굴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얼굴빛을 비추사. 근데 이제 당장 이것을 듣는 분들은 이게 심심한 거지. 당장 나한테 돈 10,000원 주는 사람이 좋은 거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니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보시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바울과 실라가, 파울로스와 실라스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벌어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맥락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늘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나요? 이건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한 가지의 사건이지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30살 때 우리의 일들이 탁 펼쳐져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사 장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 둔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홀로 있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홀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하죠.
그래서 가끔 신방 가보면 늘 집에 TV가 켜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좀 소리가 나야 안 외롭고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만큼은 모든 소리를 한번 끄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원래 천주교도인데 천주교 안에 개신교, 천주교 안에 개혁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황한테 미움을 받던 그런 회심한 학자였어요.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만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혼자 있는 법을, 자기 방 안에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이 기도하게 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기도가 있고 공동체 기도가 있잖아요. 로데가 베드로가 탈출한 것을 보고 나서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 베드로의 안녕을 위해, 교회의 강건을 위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답답해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의 시간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골리앗이 눈앞에서 싹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강하게 하사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으로 한번 해보자. 붙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 아닌가?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몇 가지 저희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흡연자시고 아버지는 술꾼이에요. 첫째 누님은 거의 이혼과 다름없는 별거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고, 둘째 누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셋째 누님은 늦게 결혼하여 스스로 신앙을 가졌어요. 기도응답이죠. 그런데 각각 한 명씩 조카가 있는데 조카 아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이제 며느리 덕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누님들, 가족들은 참 쉽지 않더군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가족은 내 민낯을 아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누이들이 그랬어요. 야, 너 착한 척 하지 마.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저희 그 둘째 누이의 아들, 제 조카가 있습니다. 서강대 철학과를 다니는데요. 인권운동을 하다가 그만 학교에서 잘렸어요. 학점 관리를 못했어.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군대를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재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와중에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니까 저희 이제 누이는 원주에 있으니까요.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원주에 있으니, 서울에 있으니 제가 가끔 찾아가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용돈 주고 잘 있어 이렇게 이제 하고 저희 누이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원주에 있을 때 원주에 그 삼육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육 중학교를 다녔는데 별로 영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전도가 계속 막히다 보니까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촌에 찾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건대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서 보니까 좋다. 건대를 산책하자는 거예요. 나 이거 빨리 주고 가야 되는데. 건대 호수를 걸으면서 이 친구가 이래요. 삼촌, 저 신자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를 보내면서 파리바게뜨 들어가서 조그만 케이크랑 촛불을 사서 그 길에서 그거 하나 불 피워주고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기대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시간이 문제일 뿐이고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일 뿐이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목사님, 저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3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으로 주어졌을지, 나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주어졌을지,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주어졌을지, 아니면 훗날 그가 진짜 변화될지 누가 알겠어요? 바로 지금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응답을 통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지난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첫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유아 세례예요. 근데 이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매입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어요. 자기는 음악 한다 그러고 사진 찍는다 그러고 연기한다 그러고 다시 파리로 돌아갈 거라 그러고. 근데 매주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자기가 안 믿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코로나 때여가지고 당산에 있는 당산에서 만나서 한강 둔치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당산으로 가고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김해로 갔습니다. 그 가족은 원래 대순진리 쪽이에요.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고 대순진리교다. 경계심이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어머니 이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십니다. 그렇게 경계심이 많던 분이 복음의 문을 열고 비록 남편은 잃었으나 딸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전도자는 예수 감 믿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해뿐인데 자식들 전도하느라고 너도 어차피 돌아올 건데 지금 빨리 믿어라 막 그러세요. 저는 그 경계의 눈빛을 잊지 못해요. 근데 되어지는 거예요. 난 기도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 자리를 구할 때 여기는 기도가 많이 쌓인 곳입니다 이럴 때 무슨 주술적인 의미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는 버려지는 게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정립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더라도 예수님이 필터링 해주니까. 기도하는 이 시간 아세요?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죠? 주님이 필터링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신음소리를 낸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believe in Jesus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는 기도로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로 봐주세요. 이게 칭이거든요.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 반복되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뷰티풀 마인드처럼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반복되는 죄를 지을 줄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충돌이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매세요. 기억 안 하고 저 멀른 곳에 던져버리고 낚시 금지하고 편말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일에 주님 지난주에 졌던 죄를 또 졌어요 하면은 주님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실 거예요. 왜냐면 기억 안 해야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왜냐면 나의 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까닭에 주님이 그렇게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AA 모임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의사들이 그러죠. 술이 뇌를 녹인다고 하더군요. 술을 오래 먹으면 중추신경에
타격을 입어가지고 그 언어라든지 판단 능력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 술을 좀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주랑 같이 드시든지. 근데 이제 50이 넘은 이분이 자꾸 넘어져요. 뭐 절주를 하다가 또 마시고 장취가 되면 장취라 그러거든요. 그럼 방에서 아무튼 뭐 황달이 와가지고 그 슈렉 있죠. 이 옷 색깔처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성도는 아들의 간을 이식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또 마셔. 이거 참 힘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믿음이 꺼져가. 안 될 건가 보다. 이게 모순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눈앞의 현실은 안 좋아요. 근데 이 기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군포에 사시는 우리 성도가 지금 3달째 금주 금연을 성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매주 만나서 같이 밥 먹고 혼자 사니까 성경 한 구절 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이분 앞에서 한번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용서하세요, 성도님.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 또 넘어졌다 해도 우리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의 화살 중에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처럼 받아주세요. 그러므로 구하고 또 기도합시다. 스펄전이 얘기했어요. 한 교회의 건강함은 기도회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상 받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이뤄드리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선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야복강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제서야 기도를 배워요. 그제서야. 20년이 넘어서야 그제서야 서원을 이루어요. 주님, 이제 왔습니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근데 이제라도 와도 주님은 받아주세요.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와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한 장하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해요. 제가 이거 가사 불러드릴게요. 통일 찬송가도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진노라는 구주 예수는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주님 평안할 길,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이 세상 보락간 이 세상,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백합, 이거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백합으로 함께 하시고 빛나는 새벽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하늘에 빛나는 북극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절망으로 기도할 때에도 들으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도 들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다 떡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거 2절 부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2절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노약한 주님 땅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제가 좀 생각보다 일찍 끝낸 이유는 그 끝나고 디브리핑 시간이 있지만은 한두 분만 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꿀게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응답 받아본 경험이 있다. 한번 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아까 하셨던 분들 또 하셔도 좋지만 또 새로운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요. 같은 성령께서 또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한두 분만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기도 응답과 능력에 대해서 또 관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과 소감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제일 큰 오빠, 큰 언니 혹시 어디 계세요? 예,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예. 하여튼 뭐 오빠 소리 들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올해로 10년 간암 수술한 지 횟수로 10년 되는 올해를 맞이했습니다. 의사가 얘기할 때 5년 생존율이 24%라는 경고를 받고 5년만 살았으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덤으로 10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집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주위 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0년을 살게 된 오늘의 주제 기도의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을 감지하고 살면서도 내 뜻대로 기도를 못하는 나의 심정, 이것이 인간의 은혜 받은 죄인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죄, 매일 반복되는 죄를 사하면서도 실천에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저의 이 잘못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어르신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참 이렇게 본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와 같은 복을 누리셨는데 끝까지 마음 잘 지키셔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 많은 분들 축복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만 더 나누시고 제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응답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것들 또 질문이나 소감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일 어리신 분이 누구죠? 그래요. 길면 부담되니까 1분만 하실 수 있을 만큼만 부탁드려요.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시켜가지고 미안해. 그래요. 고맙습니다. 기억난 거. 예, 좋습니다. 질문이나 나눔 혹시 한 분 하실 분 없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부탁드려요. 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신앙이라고 할 것 없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가서 노는 게 재밌고 해서 갔는데, 그래도 참 부모님은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셨고, 그래서 언니랑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중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친구들이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한 제가 5살, 6살 때부터 교회를 갔으니 성인이 된 이후에 한 22살, 23살 때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주일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쁨을 좀 누렸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18년에 아버지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계속 또 꾸준히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희 외갓집도 친가도 모두 신앙 개신교라는 그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는 저희가 다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친가 쪽에서는 할머님께서 개종을 하시고 제사도 없애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외가에서는 이제 저희 큰 외삼촌이
그렇게 좀 하시고 또 그렇게 제사도 없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설이나 추석이나 다 모이게 되면은 가족과의 교류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렇게 신앙적으로 조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 참 많은 어른분들의 분투가 있으셨을 테지만 저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환난을 바라볼 때에 그 환난에 방점을 두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저희를 기독케 하셨던 그 모든 시간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우상 숭배라든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시고 매주 교회에 가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저희 집안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런 기도 응답이라서 오늘 이런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처음 딱 말씀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시간이 있다면 꼭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허락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맞췄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수련회라고 안 했고요. 한국 기독교 처음 시기에는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경전을 샅샅이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그때는 사경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서울하고 평양밖에 없었는데 목포에 있는 성도가 가만히를 짊어지고 평양에 있는 교회 가서 사경회를 마치고 걸어 내려왔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정말 이 수련회 시간을 위해서 또 내일도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두탕 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참 피곤하겠다 하는데 참 주님 사랑해서 이 귀한 결단을 내리신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안 다루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요. 저희 아들이 지금 21살 됐는데 본인이 21살 아니고요. 저희 아들. 예. 근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게임 중독증으로 이제 학교도 이제 못 가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정말 그 환란 속에서 그 환란만 봤다면 지금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환란 중에도 저는 주님이 진짜 말해주셨고 만나주시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머스트 이 교회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제대로 알아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이제 가족 구원의 기도가 제일 가장 크고 진짜 저는 그 기도뿐이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데요. 아직 이것이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시간대에 정말 전 다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이제 저는 응답받았거든요. 저는 정말 저희 가족이 원래는 다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 다 신앙을 버리고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을 통해서 42살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진짜 말 안 듣고 하는 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신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걸로 그리고 앞으로 저희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저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서 목사님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되고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정말 큰 힘이 돼서 다시 주님 붙잡고 진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디브리핑 할 게 없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스겔에 보면은요, 에스겔의 은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로는 리폼드와 알미니아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 하실 것처럼 했는데 뭘 통해 하신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마음이 좀 지글지글 끓어도 내일 아침 되면은 일상적인 자리 되면은 똑같아진다고요. 제가 대학교 때 금식 수련회 마무리할 때 우리 간사님이 그랬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마귀들이 회의를 하고 있더래요. 귀신들이. 농담이겠죠. 저것들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해야 되나? 저희들끼리 눈이 좀 맞게 하자.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어려움을 주자. 그럼 더 기도해. 안 돼. 나이 많은 마귀가 그랬답니다. 나이 많은 귀신이 우선순위를 어그러뜨리면 돼. 내일 하지 뭐. 미루게 하면 돼. 그러면 2000년 내내 승리했어. 그래서 지금 우리 부글거리는 마음이 있다 해도 아주 침착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서 영적 습관으로 삼아서 정말 이 머스트 교회가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할 텐데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을 거시고 기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먼저 공명을 일으키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 기도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기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세요.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소서. 그리고 다니엘처럼 결단해서 기도를 훈련하게 하소서. 가장 귀한 거, 남는 시간 아니라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기도는 능력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래도 기도를 통해 이루시니 내가 뭐라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내 귀에 쫑긋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말에 입이 떨어지는 것, 나의 마음에 여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요.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받는데 어찌 우리 주님께 마음을 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말랐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텐데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게 되겠어? 믿음을 들여서 기도합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주님께 간구합시다.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감화와 감동의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순으로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적은 사람부터 많은까지 우리가 한 10분만 생각하면 다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목사님이 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을 바보처럼 살다가 주님의 방문을 받아 주님의 감화 감동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의향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주셔서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기도 들으시는 주여,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떡으로 응답하시는 주여, 가정의 복음화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영혼의 소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 중에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 불신의 영이 있는 자들 임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믿고 찬양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저희가 오늘 결단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데 있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복된 언약을 우리의 기도 까닭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 전사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음만 내도 예수 안에서 신음하면 반드시 기도로 들으사 향기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분과 감정이 어떻든지, 좋은 일을 당하든지 슬픈 일을 당하든지 범사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륙지신 가운데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 민족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고, 머스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건아 목사님에게 연구할 때마다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리더십을 더해주시며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사 믿음의 배우자를 갖게 하여 주시고 회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청소년들 공부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뜻을 정한 청소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힘이 딸립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돌산을 뛰어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적처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키는 우리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외롭습니다. 곤비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하거나 생각한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로 나아가며 가정을 잘 이끄는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부르시는 것도 그 은혜인 줄 압니다.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옆에 늘 납작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할 때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 같은 것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기도 들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